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만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자국과 흔적만 남고 주님이 고쳐주신, 주님이 새롭게 해주신, 주님이 해결해 주신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듣게 싸우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게 효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지고 이 말씀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을 율법 시대 그럽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선민들을 통하여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도록 이끌어 가셨던 시대, 사람들의 행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그런 시대를 복음 시대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던 시대를 율법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고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시대를 복음의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그래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시작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은 뭘 받습니까? 행위나 제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공로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진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병을 고침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사죄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2장에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병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은 그 병자에게 뭐부터 선언하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에게 있는 질병은 뭐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지 못하면, 회개하여 처리하지 못하면 그 죄가 나중에 내 인생의 암덩어리가 됩니다. 지금 고칠 수 있을 때 고치셔야 됩니다. 썽썽하고 멀쩡하고 건강할 때 교회 나와서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실 때 그 진단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고집 피우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죄의 암덩어리가 내 인생 어느 시점에서 발견되면 그때는 죽습니다. 그때는 인생이 거듭나지 못합니다. 완전히 망그러지고 깨지고 이 세상에서 처참하게 마지막을 보내야 됩니다. 죄는 인생을 죽입니다. 죄는 인생에게 질병을 가져옵니다. 죄는 인생의 길을 막습니다. 죄는 인생에게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자녀되어 살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자가 왔는데 예수님은 뭐부터 고쳐주십니까? 질병이 아니라 죄부터 사하여 주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육체의 회복을 주십니다. 내 상을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영육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전인적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질병을 가질 수 있고 그 질병은 약이나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때 나타나는 은총인 것을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3절과 17절에 보면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일이 나옵니다. 아무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주변에서는 어떻게 줘야 하겠습니까? 환영해야 합니다. 축하해야 합니다. 복 받았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누구길래 죄인과 같이 노는가, 밥 먹는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사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는 것을 헐뜯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온 의사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세리 마태를 제자 삼으신 이유를 그들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너희의 구세주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구원받게 하지 죄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라는 이름을 믿으면, 들으면,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리마태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그 세리마태를 제자 삼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구주다.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싸움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해결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식 문제를 다루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금식 문제로 논쟁이 벌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금식 문제로 시비하는 사람들에게 왜 금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가르쳐 해결해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뭔가 해결되지 않을 때 자꾸 튀지 마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묵상해 보셔요. 그리고 주님이 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 중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뭐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고 있었다. 그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요한의 제자 또는 바리새인의 제자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디사이플도 아니고 그 스승 밑에 배우고 있는 사람들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사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또는 바리새인의 사상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제자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유교 신자라고 한국 사람들이 되게 제사 지내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유교가 누가 유교의 교주인지를 몰라요. 제사 지내면서 이 제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 교가 아니에요. 그 사상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 제자가 아니고 그 교파가 아니고 거기에 종교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들의 사상을 옳다고 여겨서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사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생활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모세오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는 반드시 금식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1년에 최소한도 몇 번은
한 번 이상은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 금식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속죄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뭐가 사하여진다고 믿는 거예요? 죄 사하여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굶어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날 금식해야 뭐 사함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시대에도 금식하면서 죄 사함 받을 줄 믿으면 큰일 납니다. 금식해서 죄 사함 못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고기 잡숫고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죄 사함 받지, 금식해서 죄 사함 못 받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금식을 해야 뭐 받는 줄 알았어요? 죄 사함을 받는 줄로 잘못 착각을 한 거예요. 또 회개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으니까 권면할게요. 어렵고 힘들 때 금식만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힘들게 쪼그라들면서 말도 못하고 힘도 못 쓰면서 덜덜덜덜 하시지 말고 갈비 뜯으시면서 기도하시라니까. 금식하는 것을 버릇들이지 말고 기도하는 걸 습관화하셔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금식의 교훈은 남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기도는 습관화하셨고 가르치셨고 기도하라고 명령까지 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몰살 위기에 당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전적으로 매달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뜻이지 굶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굶음으로 나라가 파멸의 위기에서 건진받는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는 영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하면서 금식하여 목숨을 제물로 삼고 기도했다고 표현해요.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1년에 4번씩 금식을 했어요. 아예 정해놓고 1년에 4번씩. 점점 어떻게 되는 것을 발견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 규례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시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아이고 나 금식기도 했더니 응답이 빨리 오대, 철야기도 했더니 뭐가 오대. 그러니까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이것을 따라하면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규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법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몸에 배어서 사는 종교 습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일주일에 4번씩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4번씩 정해놓고 금식을 했다니까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표예요. 바리새인이라는 증거요, 바리새인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탁월하다고 하는 증명으로서 뭐를 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금식하는 습관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유익도 없는데 그냥 종교적인 습관으로, 종교적인 명예로, 종교적인 칭찬을 목적으로 해서 금식을 하는 습관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의 믿음의 수준인 줄 아는 거예요. 금식 많이 하고 철저히 금식하고 금식한 모습이 보여질 때 저 사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는 습관이 배어 있었던 거예요.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후배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가서 한 달쯤 하고 2달쯤 했는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기도 안 한다고. 기도 새벽마다 하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 그런 기도 말고요. 그럼 뭔 기도가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금식을 안 한다는 거야. 그 교회는 90%가 40일 금식 경험을 가진 교인들이에요. 90%가. 한 달에 2-3번씩 금식하는 건 유도 아니고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이런 교회를 와서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금식 기도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숙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요? 그건 믿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 교인들의 등살에 못 베겨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간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아픈 것도 아니고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시끄러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인들의 등살에 못 베겨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은혜 받았을까요? 축복 받았을까요? 능력 받았을까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눈이 확 열려서 바울처럼 3층정까지 갔다 왔을까요? 아니요. 환자가 돼서 내려왔어요. 병자가 돼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고요. 입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혀가 굳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인데 말을 해야지 되는데 말이 막혀버린 거예요.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팔다리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 못하고 그만뒀어요. 여러분 금식은 영적인 자랑거리로 만들면 안 돼요. 금식해서 내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 듣고 자랑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종교적인 습관에 매여서 오늘도 금식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들으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성경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했더니 좋더라, 저거 했더니 좋더라, 이게 좋더라, 이게 좋더라. 그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누구는 금식을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그걸 안 가르쳤으니까, 명령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보니까 주님은 금식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금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파격이라고 표현해요. 예수 믿으면 파격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한국에 오니까 복음이 오니까 파격이야. 제사 지내면 우상 숭배가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제사 문화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제사를 뒤집어 엎는 거야. 교회가 복음이. 그러니까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장례 날 때마다 싸움 나는 거예요. 장례 날 때마다. 교회 다니는데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 굴건제복하고 어여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예요? 완장 하나 차고 그냥 멀쩡하게 써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저 후레 자식들이라고 욕 많이 먹었어요. 그 사진 앞에 상 앞에 제사 절 안 한다고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는 돌아가셔도 뭐예요? 상 안 차려요. 사과 껍데기 깎아서 안 나요. 산적 붙여서 안 놔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국회 놓고 밥다발 넣고다도 하면서 숟가락 거기다 안 꽂아요. 절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후레자식이라는 거예요. 저 어른 조상도 모르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남녀 7세 부등속이었잖아요. 근데 교회만 가면 연애를 하네. 그래서 교회당의 다른 이름이 뭐였어요? 연애당이었어요. 교회는 연애하러 가는 거죠. 남녀가 어디 있어요? 같이 앉아서 손 붙잡고 사치기 사빠뽀하고 어깨동무하고 다니고 손잡고 율동한다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이걸 보는 게 눈꼴이 사나운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나.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상놈하고 양반은 상족을 못해요. 근데 그건 예수 안에서 형제하고 자매라고 그러고 막 하네. 족보도 없고 피도 없고 혈통도 없네. 그냥 막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막 만나는 거야. 막 결혼해서 사는 거야.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는데. 여러분 차 사도 땅 사도 무슨 일만 있어도 고사지나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잃지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인 복음인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금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금식을 해야 훌륭한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하고.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만은 뻣뻣하게 금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 금식은 종교적인 자기 공로, 자기의 업적을 쌓는 일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위선이라고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라고 표현하셨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참 능력을 소유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답변하신 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이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함께 할 때는 금식하지 않느니라고 말합니다. 신랑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의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나? 율법의 나라는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자기 수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기쁨과 잔치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죄를 씻어보려고, 죄에서 자유를 얻어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잔치집 같으세요? 아니면 신랑도 없는 율법 초상집 같으세요? 이상하게 꼭 고난을 받고 힘들게 믿어야만 잘 믿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잔치집처럼 믿으세요. 기쁨으로 믿으세요. 즐거움으로 믿으세요. 주일날 와서 그냥 잔치국수 많이 잡수세요. 잡채도 많이 잡수시고요. 떡도 많이 드시고 전도 많이 드셔요. 우리 집은 그러나 술은 대접을 못합니다만은 다른 건 얼마든지 잡수고 가셔요. 많이 들고 많이 잡수고 많이 기쁘고 많이 즐겁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굽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행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화평과 행복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라. 평상시에 제발 금식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밥 많이 먹고 힘 얻어서 일 많이 하셔요. 그러나 금식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 금식하셔요. 내 믿음이 쇠해질 때 금식하십시오. 믿음을 뭔가에 뺏겼을 때, 축복받아서 돈 많이 했는데 믿음을 뺏기고 있을 때 금식해야 돼요. 하나님 저 골프 끊게 해주세요. 놀러 다니는 거 끊게 해주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 먹고 저것 먹으면서 세상 잔치 누리는 거 끊게. 그럴 땐 금식하라. 신랑을 빼앗겼을 때, 영적으로 고장나고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찾기 위해서, 신랑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충만해지기 위해서, 은혜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뭐를 하라는 게 그날에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믿음이 흔들릴 때, 신랑을 빼앗겼을 때 그를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이 여러분 좋은 신앙을 나타내주는 믿음의 습관으로 여러분에게 자리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거 하나 깨트리는데 상당히 여러 해가 걸렸어요. 고난주간 금식을 얘기했더니 하는 사람도 없지만 억지로 하더라고. 그리고 고난주간만 오면은 고난의 의미는 별로 없고 금식이 박혀 있어요. 고난금식. 고난주간이 오면 그래서 뭐예요? 또 밥 못 먹는 거구나. 또 굶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부담이 확 왔던 거예요. 어느 해부턴가는 제가 의식적으로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단 하나, 한 해가 돌아올 때까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금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금식해야 돼요. 술 끊게 해달라고 금식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다시 은혜 받았었는데 그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또 뭐 욕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시 다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돼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났을 때, 영적으로 내가 나태해지고 내 믿음이 죽어갈 때 그때는 금식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처럼 믿음 생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과 자기 의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신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신랑이 있으면 금식할 필요 없어요. 없으면 금식해야 돼요. 구원은 금식으로 받아요? 신랑으로 받아요? 신랑으로 받는 거예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 공로, 내 행위로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받는 게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좀 사세요. 교회 다니는데 이건 어울리지를 않아. 아직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데 가수들이나 배우들이 TV에 나오면서 운동선수들 여기다 뭐 십자가를 달아.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해요. 십자가를 목에 걸었는데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해요. 여기다 뭐 이만한 십자가를 치렁치렁 붙였는데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해요. 왜 금식을 했냐 안 했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너 구원받았니? 예수님 믿느냐? 어울리게 살아라.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금식이 뭐냐? 그거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게 살아라. 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직분이라며 어울리게 해라. 여러분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입었는데 어울리지 않는 옷과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어울리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울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도 어울리게 하셔요. 자세도 어울리게. 저 어울리지 않는다. 저 어떻게 그런가. 여러분 옷이 어울려야 이쁘고 아름답고 곱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 금식이라니. 구원받았는데 모든 것으로부터 네가 자유를 얻었는데 금식이라니.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답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과 어울리는 믿음 생활을 하셔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어울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노회 마치고 하루 이렇게 여행을 가신 적이 있어요. 어른들을 모시고 가는데 점심 식사가 마땅치 않은데 독립기념관 저 목천 제일 유명한 게 그 순댓국이에요. 순댓국 대접하겠다. 여기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데라고 그랬더니 한 서너 분이 안 먹는다. 죽어도 안 잡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나? 속이 안 좋으신가?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야, 나 그때 이걸 가지고 그냥 여기도 그런 분 있으세요 혹시? 어울리게 삽시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울리게 삽시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신랑이 있는데 금식이라니요. 빼앗겼으면 몰라도 죽었으면 몰라도 잔칫날인데 굶다니요. 21절과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요. 21절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금식을 왜 하면 안 되느냐? 여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뜯어진데 새 조각을 갖다가 이렇게 기워주는 게 아니에요.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수선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워주는 게 아니에요. 새 것 갖다가 뜯어진 흰 옷에 붙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얼마나 상식이 어긋나요. 옛날에 흰 옷이면 어떻게 해요? 다른 흰 옷을 찢어서 갖다 붙이는 건 몰라도 새 옷 사가지고 흰 옷 꽂혀 있겠다고 그거 찢어서 여기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건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기워 입는 게 아니다. 새 옷을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수리 전문집이 아니다. 교회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집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헌 곳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말버릇 몇 개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게 해주시는 거다. 여러분 고치려고 애쓰지 마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요.
그 자꾸 아이고 말씀이 있다고 떡국 붙이고 떡국 붙이고 그게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새 걸 갖다가 헌 것에 붙여서 입으려고 그러니 그거 얼마나 우스워요. 얼마나 그게 보기가 싫어요. 구원이라는 건, 믿음 생활이라는 건 수리해서 옛 허들어진 옷에다가 새 조각을 갖다 붙여 꿰매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벗겨내고 새 옷을 입혀서 살게 해주시는 거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오늘 주 안에서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거듭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꾸 떼다가 붙여. 아유, 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술을 마셔? 성경에도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 떼다 붙이지 말아요. 그 떼다 붙이지 말라고. 그게 아는 것 같지요? 새 옷 찢어다가 헌 옷에 붙인 거예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쩌고, 야, 넌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요걸 하나하나 뜯어다가 이렇게 뜯어다가 살짝 가위로 오려다가 내 그 흠집 나고 더러워지고 찢어진 곳에다 붙여서 입지 말라는 거야. 주일날 왜 안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꼭 교회 안에만 계세요? 다윗이 지은 성전에도 안 들어가시고 솔로몬 성전에도 안 계시고 어디나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지지난주인가 그 지지난주인가 목사님 설교도 하셨잖아요. 이 어디나 계시는 주님이라고. 집에서 드리면 안 되고 바닷가에서 드리면 안 되고 저기 가서 드리면 안 돼요? 꼭 여기로 와야 돼요? 생배 조각을 떼다가 헌 옷에 붙이지 말라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배 조각 갖다 붙이지 마셔요. 아니,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라 그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기도해 주라 그랬지 어떻게 꾸중하라 그랬습니까? 그거 뜯어다 붙이지 말라니까. 그렇게 뜯어다 붙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띄워주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떼어 붙이지 마세요. 떼어 붙이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떼어 갖다 붙일 게 있어요. 아, 예수 믿고 교회 좀 나와. 택자라면 언젠가는 부르시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택자는 뭐 다 언제나 하나님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다 구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뭐 택자 떼어내지 말라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앞뒤도 좀 알구나 그걸 떼어내서 좀 먹든지 마시든지 하고 그러라고. 왜 그렇게 떼어내서 믿느냐고. 아이고, 택했다면 뭐 부르시겠죠. 택했다면 뭐 언젠가는 꼭 꼬꾸라뜨리셔서 믿어서 구원밖에 안 해주시겠습니까? 택자라면 뭐 이거 봐요. 아이고, 그냥 직분 얘기하면서 뭐 장로님이 되셔서 권사님이 되셔서 그래 기도도 안 하시고 그래야 돼. 아이, 필요하시면 기도 시키시겠죠. 뭐 여기 떼지 말어. 떼지 말라니까. 근데 요즘 교회가 성도들이 자꾸 뭐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려요. 오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다 이렇게 자꾸 생배 조각을 갖다 내 헌 옷, 옛날 구습에다가 세상 습관에다가 믿기 전에 죄에다가 살짝 포장만 하는 거예요. 화장 아무리 해봐도 호박은 호박이요. 여러분, 호박에다가 퍼런 줄 몇 개 치고 누런 줄 몇 개 쳤다고 수박이 되나? 주님은 이거 외에도 수없이 비슷한 교훈을 많이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 아무리 돈 많아도 돼지한테 그래 진주를 주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금식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습관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걸 하고 있으면서 성경대로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 회개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회개하셔요.
요 조각 갖다가 맞고 저 조각 갖다가 맞고 이러지 말라. 아, 성경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아,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것만 오려다가 떼내다가 그 큰 옷에다가 꼬매서 입느냐고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셔야 돼요. 새롭게 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목욕만 시키고 빨래해서 입혔어요. 준비한 새 옷을 입히셨어요. 얼른 대답해. 그것도 아직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목욕만 시키고 입고 왔던 옷 빨아서 입혔냐고, 아니면 준비했던 새 옷을 내줬냐고. 새 옷 분명해요? 신발 빨아 신겼어요? 새 신식 주셨어요? 가락지는요? 전부 다 새 걸 준비했다가 주셨다니까요. 빨아 입히지 않으셨어요. 세척해서 입히시지 않았어요. 광내서 끼워주신 게 아니에요. 제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거듭나려고 해야지. 여러분, 교회는 고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너덕이 헝겊으로 수선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탄생시키는 거, 영어로 한마디 할까, 번어게인 시키는 곳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 깁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로 깁고 레위기로 깁는 게 아니라니까. 거듭나는 거라니까. 주님이 시비 거는 서기관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놈들아, 그 자꾸 왜 생배 조각, 새 것 그 조각 끊어다가 니들 흔 것에다 자꾸 붙이냐.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집사람이 아주 저한테 아주 뭐 이렇게 떨어지면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요. 여보 이거 좀 꼬매줘 그런다고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복음이에요. 아이고 그만큼 신었으면 됐어요. 새 거 하나 사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사줘요. 그냥 사라고만 했지 안 사줘. 근데 우리 주님은 사라고 하면 바로 주세요.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는 다르니까 내가 믿지요. 이게 그 말이라고요. 생배 조각을 갖다가, 멀쩡한 새 옷을 갖다가 왜 낡은 옷에다 붙여서 사느냐? 왜 낡은 옷에다 붙여서 입느냐? 그거 다 벗어! 이 새 옷으로 갈아입어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돈에 대해서도 가치관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거 조금 뭐 헌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해야 돼요. 시간에 대해서도 완전히 변해야 돼요. 하루 몇 시간 보고 교회 왔다 가고 하루 나머지 시간 내가 아니라니까. 그게 생배 조각을 헌 옷에다 가서 하여튼 배 조각에다 여기다 붙이면 그 옷은 무슨 옷이라고 그래? 누더기라고 그러잖아. 누더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갈아입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낡은 거에 매이지 마세요. 앞으로 꿈자리 사납다고 달려오기만 해봐라. 이제. 그 꿈자리 사나운데 뭐 어쩌라고. 수면제 먹고 푹 자. 속색지 말고. 목사님 기도 좀 해. 왜 그래? 요즘에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모르. 어떡하라고. 그냥 먹고 자. 많이 먹어서 또 괜히 못 일어나면요. 아이 좋지 천국 가고. 뭐 이렇게 걱정이 많어. 아 그냥 먹는데 한 알 먹었더니 안 듣고 두 알 먹. 아 한 줌 먹으라고. 한 줌을. 21절 잘 적용하세요. 애들한테 뭐 얘기할 때도 뭘 갖다 해? 생배 조각 뜯어다 갖다 하지 말어. 뭐라고 막 와서 이렇게 당신 말이야 뭐 비판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이거 봐요. 어디 당신이 하는 그런 짓 보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 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70번씩 7번. 성경을 그냥 읽어요. 여기 찍고 저기 찍지 말고
쭉쭉 찢어서 먹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핵심적인 건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부대가 예수님이 새 포도주로 오셨잖아요. 근데 담는 부대가 문제예요. 옛날 흔 것 갖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다 새 포도주를 봐도 포도주가 뭐가 돼요? 익어가면서. 우리는 술하고는 잘 왼수 가져갖고 모르니까 그런데요. 포도주 이렇게 포도 이렇게 으깨보세요. 조금 있으면 뭐예요? 부풀러요. 그래서 포도 이렇게 즙을 만들어서 했을 때는 병에다 꽉 채우는 건 바보예요. 약간 띄워야 돼. 왜? 이게 숙성이 돼가면서 익어요. 많아져. 이렇게 부풀러 올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꼭대기까지 꽉 채우면 냉장고 다 버립니다. 먹을 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공간을 요만큼 내두는 거예요. 콜라병 무슨 병 할 때마다 꽉 채워요. 요만큼 놔둬요. 어쩌다 흔들리면 그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공간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흔 부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수축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양가죽으로 했거든요. 흔 거는 이미 다 말라비틀어질 대로 말라비틀어지고 굳을 대로 굳어서 새 것이 들어가도 늘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불지를 않는 거예요. 가죽이 불어야 이렇게 늘어나는데. 수축성도 연약성도 담고 그것을 지킬 만한 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옛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굳은 심령을 제일 미워하시잖아요. 거기는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세부대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잘 기경이 된 옥토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담아야 포도주가 제대로 익는다, 숙성된다, 제맛을 낸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것을 갖다 놔내니까 전도해봐요. 아유 그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가고 싶네요. 가고 싶네요. 근데요 제가 장손이라요. 낡은 부대라 못 오는 거예요. 제사 때문에. 제가 우리 집 장손 며느리거든요. 목사님. 일주일에도 어떤 때는 3번씩 제사가 있걸랑요. 장손 며느리라요. 장손이라요. 어른들 어떻게 돌아가신다면 나 갈게요.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니 새 포도주가 거기에서 보관이 되겠어요? 잘 있겠어요? 부대가 터지고 말아요. 부대만 터지면 괜찮은데 담겼던 모두 못 먹어요. 포도주도 못 먹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둘 다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걸 우리 때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너 망신 나 망신 가부식기 망신. 그래.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 속에 은혜가 들어간다.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옛 부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 사는 말마다 터집니다. 찢어집니다. 그 담아준 새 포도주가 싹 쏟아져 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돈 벌러 왔는데 헌금하라고 설교를 들어봐요. 병 들었는데 그 병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설교를 들어봐요. 그 흔 부대에 새 것을 넣으면 부대가 찢어져서 부대도 버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담아주었던 포도주도 깨진다. 오래전에 우리 권사님이 한번 김치를 담아, 여기가 아니에요. 저 광주서 목회할 때. 너무 고마워서 그분 솜씨가 아주 유명한 솜씨거든요. 받아서 냉장고에다 잘 놨는데 온 집안이 나갔다 먹으면 김치 냄새가 난리, 먹지도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항아리가 아주 사람 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금이 조금 가 있는 거예요. 거기로 익어가면서 물이 조금씩 새 나온 거예요. 냉장고가 그냥 온통 김치물로 가득한 거예요. 터져요.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고 말씀을 받으려면 부대부터 바꿔야 돼요. 새 부대가 돼야 돼. 그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즙을 담아야 부대도 보존되고 포도주도 제맛을 내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런 은혜가 꼭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헌부대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 성품이에요. 옛날 습관이에요. 옛날 버릇이에요. 그거에다가 포도주 아무리 넣어봐도 터집니다. 둘 다 못 먹습니다. 둘 다 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신앙생활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평만 됩니다. 불신앙만 됩니다. 원망만 됩니다. 모든 것이 짜증이고 실증입니다. 감사요 아멘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혼합시키지 말라. 혼합되지 말라. 레위기로 가보셔야 돼요. 레위기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혼합이죠. 혼합하면 안 돼요. 옛 것과 새 것을 혼합하지 마세요. 율법과 복음을 혼합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관습과 천국의 관습을 혼합하지 마세요. 혼합해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뭘 찾아요? 왜 교회는 유별나게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한답니까? 캐토릭 가보세요. 다 하지. 그래도 거기로 가. 이거는 천국은 못 가요. 종교인인데도 혼합을 제일 싫어하세요. 어느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혼방옷은 입지도 않아요. 순모만 입으세요. 순모. 다음 주에 권사님들 모아가지고요, 순모 양복 한번 해와 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냐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오직이 되셔요. 모든이 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오직. 과일 주스를 담았다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딸기 주스 그러면 딸기의 그 맛이 벌써 떠오르고 입에 그냥 고이잖아요. 탁 열어서 먹었는데 이게 딸기 맛이 아니고 이상한 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순 진짜 참기름병이에요. 순 진짜 참기름병에다가 딸기를 갈아서 넣어가지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딸기 맛에 뭐가 뱄어요? 순 진짜 참기름 맛이 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순 진짜 참기름이 밴 딸기 주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이 자꾸 우리를 구원, 새것, 피조물 이런 이유를 오늘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새것 가져왔다. 축복 가져왔다. 은혜 가져왔다. 복음 가져왔다. 너희들 낡은 부대 가지고는, 그 헌옷 가지고는 이걸로 붙여봤자, 이걸로 넣어줘봤자 터진다. 둘 다 못 쓴다. 조건이 있다. 새 것이 되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야 넣어야만 된다.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목마른 축복 받고 싶으십니까? 새 부대여야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담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 것이 되어 새 것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새 것이 되어 새 것을 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생배 조각을 찢어다가 낡은 옷을 기웁는 어리석은 믿음 생활했습니다. 벗어버리고 새로 지어주시는 걸 입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금식 문제로 시비에 걸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금식 문제를 통하여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구원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떼어서 붙여주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지 않게 하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고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뜯어 깁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헌 것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지으신 새 옷을 입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더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은혜, 새 포도주를 주셨는데 헌 부대에 담았습니다. 터졌습니다. 둘 다 버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아 사는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